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약할 때가 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며,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모든 빈잔을 채우시는 어린 양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삶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하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정치, 의료, 경제, 그리고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고 또한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 내 또한 각자의 처석 가운데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베푸셔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귀한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가는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겸손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모든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이 모든 죄악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압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못하는 미얀마의 고통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또한 이곳 미국 땅 가운데서 발생하는 미움과 혐오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와 모든 원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질병이 창궐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즐겨한다면 종말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곳곳 가운데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많은 자연재해가 더 일어나게 되고 또한 종말의 때가 되면
각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 커져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가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특별히 교회 내 안에서도 신앙을 버리며 신앙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가 있고 또한 이때가 노아의 홍수 때나 그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돌아보면 오늘의 시대가 종말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각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 커져가는 이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의 삶을 살다 보면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가 얼마나 극심한 모습 가운데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결혼의 모습들이 뒤바뀌어지며 또한 아이를 죽이는 낙태 문제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생명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낙태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결혼관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성적인 윤리가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온 지구와 만물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마지막 때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말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여김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렇다면 종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땅을 그대로 보존한 이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멸망과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는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급하게 이루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더디게, 조금이라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날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주의 날이 더디다, 주의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음으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라고 의문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 이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언젠가 그 종말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리 주님의 날 종말의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분명 주께서 정하신 그날은 반드시 있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있고 만일 그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날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일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일상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마지막 주의 날 때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주의 날이 임하는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주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그날을 불의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후반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때입니다. 모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그 불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되는 바로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때를, 이런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심판 앞에서, 이러한 심판의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마지막 주의 날을 간절히 우리는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모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아모스서의 말씀 역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말씀과는 달리 성경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화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개역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과 달리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었고 왜 그것이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고 멸시하였으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의 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날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구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사람들,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을 거두시며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찌들어 살면서 자신의 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였으며 멸시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자신들은 돌아보지 못하였던 그들의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경고의 외침을 외쳤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만 할까요?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후반절과 12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도 마지막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을 바라며 기뻐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삶 속에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다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미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14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현대인의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조금 전에 읽어드린 11절과 12절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삶이 변화된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입니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삶도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아직도 여전히 이 삶은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 개월 후 아니면 1년 후면 원래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코로나 팬데믹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영적인 대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삶이 성도들의 신앙을 둘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이 둘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신앙이 성장치 못하고 꼬꾸라치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주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각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 자칫 잘못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조차도 잠자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림으로, 또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몸이 편해져서 영혼도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은 불에 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종말의 날을 사모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루를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늦추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을 붙잡고 세상으로 이 마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삼으며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것 다 팔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를,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들으신 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귀한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며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 회복을 위하여 사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며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